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1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예비해 주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오늘 예배의 형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강건함의 그 근원은 바로 은혜의 말씀에 있는 것이고, 그 은혜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로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아 가장 가치 있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았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간증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남겨주신 발자취입니다. 저희들이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영 가운데서 그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모두가 다 동일한 칭찬과 또 격려 가운데서 주님 만나뵐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또 격려와 위로의 도전을 허락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되 가장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또 성장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악의 세력이 공격하는 모든 공격들을 차단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숙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똑같은 말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잘 살펴봤더니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의롭게 됨이라고 하는 구원이고요. 그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했을 때에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의라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세요.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행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와 노력과는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마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소유한 하나님의 의는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것은 새로운 출생과 거듭남과 또 중생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구원의 두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구원을 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은 바로 그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룩하게 되어짐의 과정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주님의 오시는 때가 되어지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죠.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돼서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는 것이고요. 그 전에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해서 마찬가지로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그 구원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이지만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의롭게 되어진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구원의 최종적인 결과인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했을 때에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이는 것이냐?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고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고요.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성경의 질문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모든 사람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왜 이렇게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적습니까? 와츠만 니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서 8장을 주제로 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필독서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필독서입니다. 거의 대단한 교리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일어난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동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적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전파되어지는 목적은 소수라 하더라도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개인을 가리키죠. 그러나 너는이 그러나 너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도 우리가 여러 명 모여있지만요 이 가운데서도 자신만큼은 그러나 너는 그것이 바로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성장하는 성숙하는 그 길에 계속해서 들어서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숙으로 가는 길 첫 번째는 자연인의 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말합니다. 자연인의 상태를 벗어나야 돼요.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하나님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가운데서 이 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두 가지를 반드시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말인데 하나는 관계이고요 또 하나는 인격입니다. 관계 안에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인격적 관계 안에서 알아가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지
뜬금없이 요즘 말하는 AI 상대하듯이요. 그냥 정보 수집이나 하고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이 자연인에 해당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못지않게 성경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은 제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이 삶을 살아가는 초창기 시절에 이미 극단적 칼빈주의가 무엇이고 극단적 세대주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그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리를 믿으시는가요? 난 아무것도 안 믿는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교리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여기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난다 하더라도 이 교회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바로 전천년 교리를 믿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계속 배격시키는 거예요. 본인은 배제시킨다고. 이게 본인에게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그 부분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 경고했죠. 항상 배우나. 뭔가를 배운다고 해요. 무언가 정보를 수집한다고.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는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연인, 타락한 존재이고요. 이 타락한 존재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상태. 본성을 말하는 것이 본성이라고 말했을 때에는 그것은 기울어진 경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기울어졌느냐? 전기가 흐르는 그 방향이 있는데 이것은 전기가 흐르는 방향은 저항이 낮은 대로 흐릅니다. 물이 흐르는 방향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물도 저항이 낮은 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가 높으면 저항이 더 강하죠. 그러면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향입니다. 텐던시라. 텐던시. 하나님의 거룩한 방향이 있고 죄의 타락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피조물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별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상태를 방치하면 놔두면 그대로 하나님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쉽다고요. 그러나 타락한 아담의 본성은 죄를 향해서 경향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죄에 그냥 방치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고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역반응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냥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반감을 가지고 반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중립적인 지역,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반응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감을 지니는 것이 바로 영이 죽어 있는 그런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라고 로마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요. 또 요한복음 3장 38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마귀에게서는 마귀의 자식이라. 그것이 바로 자연인이라 그러십니다. 본인이 얼마만큼 속임을 당해왔느냐, 또 미혹당해왔느냐. 우리가 거리에서 설교할 때 그 한가운데서는 지옥이죠. 지옥은 본래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옥이 만들어진 원인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마귀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고의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의적으로 거부한 사람은 중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장의 아비가 마귀인데 그 속성을 지닌 채 그대로 태어났죠. 문제는 겉모습입니다.
얼마든지 교양의 옷을 입을 거예요. 그 문화와 예술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고 점잖은 말로 사람들을 미혹시킬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커다란 속임수죠. 본인이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자유 가운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선택권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여건과 상태에 따라서 그 죄가 밖으로 표명되어질 수도 있고요. 표출되어질 수도 있고 그대로 잠재적으로 담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동성애적 기질이 있습니다. 동성애적 기질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것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표출이 되느냐 표출이 되어지지 않느냐 그것이 다를 뿐입니다. 예. 니코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선생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어있고 그처럼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적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전혀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바로 교회의 문화라든지 또 예배를 드릴 때에 일부 요소라든지 그런 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분위기에 심취할 수도 있고요. 교회를 근거로 하는 교회 음악, 교회 프로그램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는 다다르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되는 순간에 반감을 품고요. 그 적대감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세상 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들어보지 못한 음악을 비평하는 사람과 같고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림을 비웃는 것과 똑같습니다. 들어보지 못한 음악을 어떻게 비평할까요? 그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 말을 듣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은 내가 기억나지 않지만은 아마 에피쿠로스인가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했던 말인 것 같아요. 철학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학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사람이 본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보이고 철학적인 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죠. 그러나 본인이 그렇게 지적했던 것은 실제 철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정죄 아래에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성숙으로 가는 길, 제일 첫 번째가 자연인의 상태를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숙으로 가는 길에는 2장 15절 보십시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구체적으로 나오죠.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15절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사람의 특징, 바로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 판단의 기준은 그 전에 12절 13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감정적인 생각이나 내 편향적인 의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인 절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판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비의 하나님께서 설마 지옥을 만드셨겠느냐라고 판단했을 때에 실제 존재하는 지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판단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판단 받으세요? 그래서 그 말에 찔려가지고 다음번에는 지금까지 했던 내 구령이라든지 거리 설교를 철회하세요? 판단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집 때문에 판단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또 무엇입니까? 16절에서 생각을 가졌다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요.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거듭난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또 인격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활력으로 활기 넘치는 삶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지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는 또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요구하는 것은 분별해야 될 그런 그 능력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죠.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리니 전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만약에 그때로 보면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이 걸렸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3년 동안 기다려줬어요. 그 정도면 충분히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시기라고 기다려준 거예요. 근데 발견되지 않아요. 주인이 하는 말은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냐? 똑같습니다. 왜 구원해 주신 다음에 곧바로 하늘나라에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자리나 차지하려고 하고요. 뭐 20몇 평, 30몇 평, 40몇 평 그 자리나 그냥 계속해서 차지하려고 이 지상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때로 보면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 말하면 섬기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생은 섬기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로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는 사역이라. 너희는 살라.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말씀으로 하는 것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기도 하셨다. 나중에는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그 말씀은 말씀의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말로 해야 된다. 왜 성령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도들에게 주셔야만 되었던 것인가? 왜 지성의 눈을 밝히셔야만 되었던 것인가? 사람이 자신의 지성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모일 때마다 자리 정리정돈하고요. 또 다른 사람 보기에 티가 나지 않는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하고 저 위에 또 해야 되는 그런 일들 다 하고 여러분들이 전도지 한 장 나눠주기 위해서도 그 과정들은 숨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도지를 신청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돈을 치르고 또 전도지가 오면은 거기에 또 자리를 배분해야 되고 일일이 접어야 되고 저기에 배치시켜야 되고 제일 마지막에 그걸 가져가서 여러분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의 그 첫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을 해야 가능한 것이고요. 그 필요성을 봐야 가능한 것이죠. 지혜와 계시형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간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고요.
지성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더 멀리 보게 해주십시오. 더 멀리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아주 점진적인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 그 가운데서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의 그 여부에서는 자유롭게 되어질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책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리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책망의 대상인 것인가? 그것처럼 기쁨의 대상이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부모의 기쁨, 아이의 출생보다 더 기쁜 기쁨이 어디 있죠? 아이가 출생을 했어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느냐? 부부 생활 가운데서. 그 출생한 아이가 건강하게 힘있게 젖을 빨고 이유식을 잘 먹고 소화시키고 잘 자고 생활을 잘한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문제는 그때로 보면 이래요. 그 시기는 분명히 기쁨의 대상이지만 그 기간을 넘겼어요. 3년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왜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냐? 뽑아버리겠다. 그게 다른 나무 심겠다 그 얘기죠. 청지기가 간청을 합니다. 1년만 더 참아보시지요. 1년 뒤에라도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주인의 선택과 주인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 성장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 생각을 활용하는 사람이겠죠. 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돕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부지런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십니다. 얼토당토하는 근거 없는 생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관련된 생각을 주신다고요.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죠. 선지서들을 통해서 시편들에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들을 성경 교사들,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신 뒤에는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생각들이에요. 그것으로 잘 무장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장성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장성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 비결은 그리스도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수능란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잘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끊임없이 성령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당면 과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봤더니 잘못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를 잘못 배운 사람들이 있다. 올바로 잘 배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거룩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잘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과 일치되어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이냐? 가장 합당한 예배, 그것은 합당한 섬김이라고 하는 말로 똑같은 말인 것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이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반대편, 그 부분들을 주의하는 사람이죠. 내 말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 말은 아닌가? 내 선택과 결정이 성령을 심지어 소멸케 하는 짓은 아닌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활동하기 전에,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2번, 3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예요. 거룩함에 이르면 이룰수록 내가 하는 말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왜 그렇죠? 2번, 3번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말, 그것은 그 어떤 사람이 하는 말보다도 중압감이 있습니다. 무게가 있어요. 효력을 발생한답니다. 효과적이라고. 예. 그래서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 결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을 통치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의도를 통제할 때 그 사람의 손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의 발은 너무 자연스럽다. 그 사람의 눈길, 그 사람이 듣는 대상,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선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지, 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 안 가지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지, 보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 안 봐지는 거예요? 며칠을 가요. 그렇게 작심하면 며칠을 가느냐 말이죠. 이 문제는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조건이 하나 있죠. 자연인은 100번 생각하고 100번 결심해도 그거는 무의미해요. 안에서 도와주는 분이 없어요. 안에서 그것을 일을 하시는 분이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가 되도록 내가 순종해 드리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셔서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의 생각으로 꽉 채워주시고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꽉 채워주십니다. 흘러넘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목표가 되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따르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햇빛이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죠. 농부의 손길이 필요하죠. 얼마나 많은 지엽적인 사실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부분들은 다 합쳐져서 꼭지점에서 만나게 되어지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부정적인 진리가 우리를 저항하고 압박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이 있고요. 여러분의 신변에 어떤 일들이 있다. 현명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제일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몸에서 일어나는 그쪽에서 접근하는 것. 그것은 초보자예요. 그 다음에 혼의 영역에서 접근하는 것, 문제를. 그 다음은 이제 중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신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했을 때에 마귀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내가 마귀라고 한다면 손 놓고 있을 리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영역에서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되어지는 요소, 이것을 내가 방치한 적은 없는 것인가? 그 내가 잘 몰라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주 고집스럽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 확신,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선을 넘어서 버려가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인데도 절대 확신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것이 특히 전천년주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취약점입니다. 본질과 지엽적인 부분들을 분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확신 가운데서 해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절대적인 신념 가운데서 해야 된다. 그것은 말씀을 그렇게 해야 되죠. 말씀을. 근데 각자 다 달라요. 지금. 어느 정도나 다른 것이냐. 믿음의 분량도 다 다르다고요. 근데 왜 꼭 나와 똑같은 믿음의 분량, 똑같은 믿음의 색깔,
내 믿음이 형성되는 모든 과정, 그것만 고집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형성되지 않는 믿음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서 아주 호되게 혼내죠. 믿음이 연약한 자. 왜 거기다 잘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 걸림돌을 넣느냐 그 말이에요. 저지나 지금 그 정도로 해서 소화시키는 것도 정말 대단한데, 기특한 것인데, 거기다 막 고기 덩어리를 집어넣고서 거기서 왜 고기를 소화시키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하느냐고. 그런 그 부분들은 바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잘 해결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목표, 성도의 목표, 영적 성숙에 이르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무엇이든지 간구하라고 말했고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방해 요소 때문에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녹이지 못할 것이 없어요. 다 녹여버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담그지 못할 영역이 없어요. 너무 높아가지고 그 죄가 다 담가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숙으로 가야 됩니다. 그 길은 자연의 상태를 벗어나야 되고요. 동시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며, 마지막 세 번째로 육신적인 삶을 극복해야 돼요. 3장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은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성도 간에 교제를 한다든지 우리가 뭐 경배를 드린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에 모두가 다 영적인 사람처럼 대해야 되는데 이게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이게 명색이 대학교 1학년, 2학년 그 수업 시간인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서로 답답하다고요. 할 수 없이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과정으로 내려가서 미분적분 다시 공부시켜야 된다고요. 답답하다. 아주 답답하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 바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외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는,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 구원이 정체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당면 과제이기도 하죠. 그 사람의 특징은 늘 패배의 삶을 살기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걸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의 수고를 힘입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없으면 경배 드리지도 못해요. 다른 사람이 없으면 성경 읽지도 못합니다. 혼자 있으면 기도하지도 못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영적으로 걸어가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싸우지도 못하죠. 초식동물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최소한 30분 이내에 네 발을 뒤지고 살아야 돼요. 일어나야 된다. 하나의 그 동물 그 동영상을 봤더니 그러니까 낳는데 못 일어나요. 어미 그 양수에 젖어가지고 그는 못 일어난다고. 저기서 뭐 하이에나인가 뭔가 막 이렇게 그 어슬렁어슬렁 거린다고. 애미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아닙니까? 밟아버리더라고요. 새끼를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본능인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먹히느니 그렇게 할 것 같다고. 우리의 현장은 영적 전쟁의 현상인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지 않고서 하루하루를 승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얼마나 많은 전파가 지금 오고 갑니까? 얼마나 많은 주파수, 이 부분들이 이 공간을 메우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두뇌 계속해서 오고 가는 것입니까? 생각 싸움이라고 그러죠.
영적 전쟁은 성경 싸움이고, 영적 전쟁은 진리 싸움이고, 영적 전쟁은 생각 싸움이에요. 그러면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내가 싸우기는 이 전쟁은 진리 전쟁이다. 이 영적 전쟁은 바로 진리 전쟁은 다시 말하면 생각 전쟁이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그래서 그 생각을 붙잡아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오자마자 순발력을 동원해서 되받쳐야 되는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붙잡은 생각, 이 부분들은 속성상 계속해서 뛰쳐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연거푸 붙잡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아주 끈기 있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구력이 필요하다고요. 영적 순발력이 필요하고 영적인 지구력이 필요하고 이 모든 사고체제를 잘 감당한 사람은 숙고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골똘히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마귀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내 새사람과 옛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내 옛사람의 반응이냐? 새사람의 반응이냐? 옛사람의 반응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내 감정이 아무리 그쪽으로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앙다물고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피 흘리기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됩니다. 맞서 싸워야 돼요. 새 사람으로 돌리겠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에게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것이 방치될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우리는 이 시대에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하나, 진리를 수호할 수 있기를 하나, 하나님의 피로 사신 지역교회에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기를 하는 것인가. 그 말은 다른 말이면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말해요. 지역교회에 참여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는 의무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져야 되는 책임을 의식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그러면 속편한 것인가? 계속 유아기 상태예요. 유아기 상태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그것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 3장 2절에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3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앉혀져 버렸는데요.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어떤 사람은 바울을 두고요. 하나님 자리에 어떤 사람들은 게바를 두었어요. 하나님 자리에 어떤 사람들은 아폴로를 두었습니다. 설교는 저렇게 아주 지적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해야 되죠. 아폴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뭐니 뭐니 와도 설교는 화끈해야 되지 않겠는가?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의 반응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그러면 바울은 누구이며 또 아폴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아무리 뛰어나봐야 거푸집 아니냐? 그 말. 본 건물을 지는 데 있어서 거푸집 갖고 싸움만 하면 어떻게 돼요? 본 건물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비판을 한다든지 건설적인 제안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본문이죠. 성경 교사 과정 가운데서도 그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만은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전에 내가 알았던 단편적인 지식 그것을 전체 문맥 안에서 확인할 때 더 큰 힘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전문적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이 본문은 어떠한 말을 하다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계속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대한다.
너희가 육신적이어서 불편한 마음으로 너희를 대한다고 했죠.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에요? 너희가 물 줄 수는 있다. 너희가 씨를 뿌릴 수 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8절에 보십시오.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하면서 10절이 이어져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나무나 짚이나 구루터기로 집을 지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불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가치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다. 이것은 흡사,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태풍이 몰아치기 전에, 비바람이 몰아치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 집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런데 비바람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불로 통과하는 시험이 영원히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게 되어진다.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는 잿더미고 하나는 지은 집 그대로 있다. 상과 유업과 보상, 그것이라.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육신적인 사람이 왜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왜 육신적인 상태를 자신이 극복을 해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님의 건축물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자, 결론입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이죠. 아직도 그러하니라.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이면 그때로 보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점차 늘어나야 될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의 영적인 게으름이나 아니면 환경적인 제약에 타협을 함으로 인해서 나의 나된 믿음은 이 정도로 충분하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늘어가는 것인데 나도 알 만큼은 알았다. 나도 배울 만큼은 배웠다. 그 정도로 만족해 버린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돼요. 그러나 그 알게 된 믿음, 알게 된 지식이 과연 여러분을 죄와 맞서 싸울 수 있게 하는 대항력을 길러주더냐. 그것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그 어느 정도 점수를 줍니다. 제가.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교회 다닌 지 얼마가 됐든지 아니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든지 그 사람 하면 생각나는 것이 시기와 다툼과 분열과 분쟁이라.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원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는 말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해요. 거의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지치하고 정착하고 있는 그런 상태, 정체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태나 유지하라고 구원해 주셨는가?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 바울은 죽을 때까지 움직인 사람이에요. 그 죽음이 임박했을 때 비로소 안식이라고 해요. 내 나이가 이제 겨우 85세니이다.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90 넘은 사람은 그럼 안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 때가 있죠. 쉴 때가 있죠. 그거 하나고요. 죽을 때까지 움직이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로 죽을 때까지 배우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우는 것이냐? 입체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집에서 배우고 강의실에서 배우고 사거리에서 배우고 뜨거운 여름에서도 배우고 계속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확증짓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자유라고 말씀하셨죠. 참된 자유를 소유해야 되고
그 소유한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향유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부러울 것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겁낼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일 당장 죽음이 나를 덮친다 하더라도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그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어요? 죽음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느냐. 그 부분이 닥친다 한다 하더라도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호평과 기쁨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적용에 달려있죠. 성경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연인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연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의 외모가 자신의 일상생활이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든지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지금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거룩한 불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목마릅니다. 여전히 배가 고파요. 여전히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싶은 것이죠. 그 상태가 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무엇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냐? 무엇이 나의 게으름을 계속해서 방치하게 만드는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원하는 뜻은 무엇이에요? 단 하나예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가야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나를 성숙하게 만드실 목적이다. 성장으로 가는 길, 그 생명의 새로운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에 들어서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 삶의 여정 얼마 남지 않았죠. 계속 완주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의 힘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 동일한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참된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하시는 대상은 소수의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모든 소수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마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부여받았으니만큼 지성의 눈을 밝히 보여주셔서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완주하며 저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많은 면류관들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기쁨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